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내일의 새벽 본문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23절의 연구 과정을 한번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에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 보이는 지역으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새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전 본문에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의 본문이 나왔는지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 본문에 사울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대략 군대가 3,000명 가량 모였었는데 사울은 2,000명의 군대를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은 1,000명의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과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대항할 때 사울이 엄청 미련한 짓을 합니다. 바로 선제 타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쓰는 성경 프로그램 로고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3절을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선제적으로 공격했어요. 선제적으로 공격하니까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열을 받았죠. 그래서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되게 주안점은 사울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여기 1절부터 쭉 내려서 보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전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될까요? 하나님, 싸워야 될까요?가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일으켰죠. 더군다나 군사의 수가 블레셋과 비교하면 엄청 미천합니다. 3,000명을 가지고 나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만 3만이고 마병만 6천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되질 않죠. 되게 미연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한 짓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은 모습들의 연속들입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백성이 막 흩어지는 것을 보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나서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도 아닌 왕이요. 건방지죠, 되게. 막 못돼 먹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자기 혼자 제사를 드린 결과가 3,000명에서 어때요? 엄청 쪼그라들었죠. 오늘 말씀 보면 몇 명이에요? 600명 가량이라 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참 인간의 정치적 방향과 정치적 욕심이 초래한 결과가 어떤지를 보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끝까지 기다리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진군 경로입니다. 여기 좀 이스라엘 큰 지도로 보면 블레셋이라는 여기 땅이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갓에서 출발하여 게바에 이르고 믹마스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기브아에서 출발하여 게바로 나아가죠. 별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보니까 3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치고 있다면, 제가 블레셋 군대라면 그냥 뭐 저거 600명밖에 안 되는 주제에 하면서 곧장 가서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거리가 솔직히 말하면 뭐 3km도 안 되는 거리, 좀 약간 뭐 올통볼통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3km도 안 되는 거리잖아요. 2.5km? 그러면 저는 곧장 가서 600명쯤이야 하면서 막 쳤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더 나가서 사울이 있던 기부하랑 완전히 엄청 가깝잖아요. 쳤으면 그냥 쳤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곧장 치질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도를 보고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여기서 생각할 여유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너희들의 꼬라지를 보아라. 너희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버린 꼬라지를 보아라. 나를 무시한 꼴을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양들이 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되게 웃기죠. 오늘의 본문은 좀 약간 어려운 단어가 은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단어를 한번 원문주의보다는 지금은 역본을 먼저 비교해서 그 다음에 원문주의를 좀 후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어 역본 사무엘 went for 길갈. 이것은 공동 번역. 그리고 이것이 공동 번역. 이것이 개역개정. 이것이 새 번역판이에요. 길가를 등지고, 아까 봤죠? 지도자에서 길가를 등에 지고. 이렇게 다른 역본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긴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올라가 버렸다. 사울은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적군 쪽으로 이동하였다. 점검해 보니까 600명밖에 안 되더라. 베냐민 게바에서 믹마스에 진을 친 블레셋과 대결하였다. 게바에서 믹마스 기습부대가 세누스로 추구하였으며 수알 지방 오브라 쪽으로 향했고 오브라 쪽 수알다. 이건 지도에 잘 나오진 않는데 잠깐만요. 여기 말고 이스라엘 주다 워던 다비드 킹 여호수아 분배받은 영토. 여기서는 좀 자세히 나오진 사울왕과 아말렉 징벌.
이건 좀 더 제가 나온 지도를 찾아서 잠깐만요. 아예 지도가 대놓고 보여지는 게 있을 텐데. 백교 성서 지도. 음, 아얄론. 수알 지방. 오브라 쪽으로 치면 나오려나? 이거보다는 수알 지방. 수알 지방. 여기 소알 지방 있네요. 그러니까 수알 지방. 오브라 쪽으로 향하였고 베토론, 위 베토론, 스보임 골짜기, 오브라, 수알 스보임 골짜기 지역을 향하더라. 대체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공격을 했네요. 이거 보니까 저도 지리를 완벽하게는 숙지는 못한 상태여서 좀 지도를 보면서 계속 연구를 하긴 하는데 이거네요. 여기 보면 제가 마우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알지방, 그 다음에 스보임, 베트론 세 군데로 나눠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그 군대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인지를 아까 뭐 병거만 3만이요, 마병 6천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를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 베트론과 수알 지방, 스보임 지역에서 부딪혀 오는 거죠. 오히려 훨씬 더 영리하게 좀 블레셋 군대가 싸운 것 같네요. 보니까 숫자적인 이득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위치적인 이득도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오늘 말씀에서 구별되는 게 병기적인 이득이 크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장장이가 없었고 칼이나 창 같은 것도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리려면 벼릴 일이 있으면 좀 약간 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벼리다라고 하는 게 좀 약간 요즘 사람들에게 어려워요. 저도 약간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거든요. 문맥상으로는 그 낫을 갈려고 할 때 이제 도구가 있으면 갈아야 되잖아요. 갈려고 할 때 블레셋 사람이 사는 대로 내려갔대요. 음... 그리고 가격도 매겨요. 돈 벌었다는 거죠. 그리고 싸우는 날 되니까 원체 무기가 없다 보니까 완전 좀 난리가 된 것 같아요. 한번 이것을 오늘 본문 원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 놓치는 것이 없는지 항상 살펴야 돼요. 이게 자체가 너무 길게 제가 해놔서 신기하죠 이게.
단어별로 이렇게 딱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한 장 전체를 하려면 이게 엄청 버퍼 걸려요. 줄여서 할까? 그냥. 오늘의 본문. 차라리, 진짜, 이건 15절부터 23절.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그냥 귀찮다고. 이게 행간 성경인데, 이게 원어랑 우리 개역개정이랑 비교해 가면서 좀 원어의 차이를 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원어의 의미와 발음까지 나와요. 구밤. 그리고 이게 몇 인칭이고, 즉 누구를 향해 있는지 나오고, 단수 한 명이라는 거죠. 남성 단수 한 명. 사무엘을 3인칭으로 써버렸어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일어났다 라는 얘기가 되죠. 일어나다, 견디다, 확정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샤무엘. 그리고 올라가다. 이것은 거의 군사적 이동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원어적인 의미를 찾는 것보다는 뭐 한국 성경이 좀 찾지 못한 부분? 좀 그런 것을 보는 느낌 같아요. 뭐 다른 뭐 책 같은 거 원어 같은 거 되게 잘 살필 때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때는 원어보다는 사실 뭐 역사적 사실이 펼쳐질 때는 거의 원어보다는 그냥 내용의 문맥에 집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보고 살피면서 진행하는데 좀 그래 나가는 것 같아요. 백성의 수 찾다 얻다 발견하다. 함께 하다라고 함께 한을 찾다 얻다 함께 하는 백성들 보니까 백성의 수를 세어보았다 보니까 라는 의미가 된 게 담겨져 있네요. 인간 조나단 아들 백성은 한 백성은 역시 친치다 믹마스. 아 노략꾼들이라고 이렇게 버렸네요. 노력하는 것 멸함 진멸 새잡는 덫 뭔가 덫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세 군데로 나눠졌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네요. 마시렛 멸하는 멸망에 쳐 죽였더라 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진영에서 나와서 노략꾼들이 세대로 나와서 싸우고 그 다음에 길을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그 수할 땅에서 꼭지꽃 노략군 세대의 꼭지 멸하고자 하는 포위군들이 새 길로 향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이게 원어를 보면 이게 나오네요. 보이는 게. 자, 이 부분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완벽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철공. 당시 보면 없었어요. 무기 자체도 없고 무기를 만들 능력 자체도 없었어요.
무디다. 근데 왜 새칙찍을 새칙찍 동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새칙찍 왜 사용하지? 한번 알아볼까? 소머리 막대라고 하는구나. 서로 몰 때. 짱짱짱. 농사를 짓기 위해서 쓰는 거죠, 거의 대다수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는 그나마 좀 평화가 유지되었던 거 그랬을까요? 평화가? 아니 그 많은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침공도 안 했었잖아요. 건들기도 전에는. 아마 사무엘이 두려워서 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유자 손에는 칼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콜 모두 없었고 싸우는 날에서는 사울과 요나단 왜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되게 비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말씀에 진짜 숨을만 했어요. 숨을만 했어요. 여긴 전치사 구까지 나오네요. 왜 숨었는지 그 이전 말씀을 통해서 왜 숨었을까? 병력이 많다고 숨었을까? 무기가 적다고 숨었을까? 두 개 다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력 구절 14절까지의 병력 구절이 남겨져 있네요. 왜 이게 병력 구절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울의 가게들이죠. 가게도죠. 아까 이게 그 소채찍인 것 같아요. 새채찍. 그런 거 보니까 좀 잔인하게 때리긴 했네요. 농사를 짓는 모습도 밭가리로 해석하는 게 낫겠죠 한번. 그리고 문학적 유형 전술 제재 여기에서는 그 다른 분들이 설교한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미디어 자료 아마 사울이 블레셋을 도발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제 그러면 한번 주석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주석 책들이거든요. 주석 사무엘상 요 본문에 따른 주석 책들인데 한번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짓은 팝하고에 번역을 합니다. 번역하기 딱 누르면 되게 간단하겠네요. 블레셋은 믹마스의 본진 샀고 믹마스 가는
길 중 세 개를 통제하기 위하여, 하나는 오브라로, 하나는 남서쪽 베트로로 가는 길, 하나는 동쪽 제계곡으로 가는 길이다. 이스라엘 군대는 게바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크메시 고갯길이라고 하는데, 23절 다시 한번 믹마스, 고갯길이라고 얘기하네요. 네 번째 분견대가 판견되었다. 블레셋 군대를 배치한 것은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지키는 동시에 게바에 있는 사울의 진영을 이스라엘 지파 북쪽으로 오는 증원군을 차단하는 두 가지 이점이 있었다.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있네요. 분명히 사울과 그의 군대는 이마에도 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진을 쳤고 북부 북쪽도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거부되면서 매우 위험해졌다. 아까 나눠져 있었잖아요. 지도를 보면 이런 의도가 있었네. 상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의 차이로 더욱더 악화되어 있다. 블레셋인들은 많은 수의 금속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야금 기소가 기술자에 접근하는 것을, 어떠한 금속하는 기술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 무기고 활, 슬링, 제블린, 곤봉, 영어로 되어 있네요. 같은 나무와 돌로 만든 무기들로 제한되었다. 이스라엘 무기는 치명적일 수 있지만 당시 전략 금속이었던 청동과 철로 만든 무기보다는 연락했다. 블레셋 금수 조치가 워낙 효과적이어서 이스라엘 왕실과 블레셋 사람들의 무력 총들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만 금속으로 된 차은검을 가지고 있었다. 통제한 것은 이스라엘의 제도 대장장이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고 공급을 받기 위해서 블레셋에 의존해야 했는데 공격력 무기로 개조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술을 독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간단한 수리를 위해 8g은 핌이었어. 은 몇십 개 그거예요. 만큼의 비용을 청구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수수료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졌고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 제가 캐치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한번 그럼 다른 부분에서도 뭐라고 하나 볼게요. 아까 미디어고 이미지고 참고로 이게 너무나 무서운 주석 프로그램이라서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보다시피. 그래서 좀 느려요.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깊게는 다루진 않네요. 캠프 홉스 백그라운드 배경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서 기부와까지 인도하는데 15마일 또는 하루 거리였다. 같이 돌볼까요? 다시 한번. 길갈에서 기부하로 인도하는데 길갈에서 이게 하루 거리였다라고 얘기하네요. 5km, 5km, 대략 한 20km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장장이의 부재. 역시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제서야 좀 철기가 좀 발전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졌다. 참고 제가 영어는 못한다고 했지만 아예 못 읽을 정도, 못 읽을 정도는 아니에요. 워낙 이런 영어로 된 주석책을 많이 쳐다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눈에 익었어요. 그래서 대체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읽지는 못해요, 참고로. 아무튼 이거 너무 단순하다. 제네바 노트. 대략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를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사울이 이전 부분에서 사울이 이전 부분에서 사무엘은 사울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남겨 떠났잖아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대치가 있는데 절박한 현실만이 사울을 반깁니다. 블레셋이 큰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위축되었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비난하다 떠나갔습니다. 야, 진짜 사면초가네요. 거기에다가 3,000명이었던 군대가 6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적으로도 열세고 무기도 열세고 블레셋 사람들은 최신의 무기인 철로 만든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이제 못 움직이죠. 이전에 담대하게 움직였다면 이제 자신들의 수준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의 수준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야, 진짜 왜 이런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저건 그냥 올려요, 심심하면. 진짜 킹 받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본 결과 어느 정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좀 돌이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깊게 봐야죠.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해요. 사울이 목적을 행하려고 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건방지게.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요? 처참하죠. 블레셋 군대들에게 포위당했고 사무엘은 떠났고 백성들은 별로 남지 않았고 무기는 완전 망가졌고 하나님을 먼저 버린 결과들이죠. 이거 보면 하나님을 손에 놓았던 결과들이죠. 하나님을 손에 놓아버린 그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그대로 드러내버려요.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수없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 나와 있었죠. 사무엘이 몇 장이었다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7장이었어. 7장. 블레셋 사람들이 치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물리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군사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곧장 물리치시잖아요.
뭐 철이나 그런 것이 있었어요? 뭐 군사력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뭐 어떤 선제 타격이 있었어요? 뭐 사울이 한 것처럼? 근데도 유능했잖아요. 담대했잖아요. 두려워할 게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독할 정도로 무능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와 공동체, 목적만을 향해서 나아갔던 교회와 공동체,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공동체의 꼴이 너무나 잘 드러나요. 진짜 비참하네요. 여기서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는 해놓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를 좀 말과 내용을 정리해 놓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